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복음성가인데 찬송가 복음성가 한 장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돛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모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쌓이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 자라.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 비결은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빚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갚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실로암교회 오민석 목사님을 전에는 그냥 외모만 보신 거예요. 외모만 찍어. 근자에 가까이 있으니까 뭐를 느끼나. 참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으려고 애쓰시는 분이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뭐냐? 먼저 치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질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인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만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성. 여러분, 치유받은 거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10명의 소경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줬는데, 주님 앞에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90%는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갈 길이 어디입니까? 세상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집을 하나 지어보지 않으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노가다, 막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인부로 써가지고 내가 살 집,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가요? 우리 양명지 장로님네, 제가 양명지 장로님 말고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겨울이면은 그 숙소에 식수가 물이 어는 거예요. 물이 어는데 그걸 한번 녹이려면 5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보일러가 얼어버리니까 전체를 다 녹여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업자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 집을 짓는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한 바퀴 휘 돌아보니까 저는 아주 묘하게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만물 박사야 그래요. 이게 뭐냐? 한 바퀴 뒤 돌아보면 뭐가 이상 있는 건가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추 기소공구를 이만큼 하고 그 위에다 판넬을 떴는데 이 틈바구니로 찬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참, 저도 잘못된 걸 보면은 남의 집인데도 내 집까지 생각해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돈 들어가고 하는 일은 누군 못해요. 그죠? 돈을 안 들이고 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저 하남시에서 같이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살 때, 농촌교회 할 때 하남시에 계신 목사님을 차로 태가지고 같이 총회에 왔다가
또 모셔다 드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네 그 밭 구탱이에 타이로 총 판매장인가 창고가 있는데 이 밭둑에다가 타이를 잔뜩 쌓아놨어요. 이거 뭐냐 하니까 타이르도 그것이 이게 뭐냐면 그 디자인 색깔 이게 바뀌면은 안 돼, 못 쓰나 봐요. 근데 멀쩡한 타이로 한 번도 안 쓰고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 차를 가지고 타이를 실러 간 거예요. 그때는 차를 갖다가 피커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였었어요. 그 차에다가 타이를 실어다가 속에다가 스티로폼을 넣고 그 스티로폼 넣고 비 맞으면 또 오니까 그냥 벽이 있으니까 어디다 타이를 갖다가 싹 뺑 돌아가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물이 튈 염려가 없고 속에 스티로폼 있고 타이로 되니까 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났더니 그 다음서부터 영하 15도 이상 내려가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람이 우리 오미순 목사님이 경영에 대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경영은 사물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7이라는 용어, 교회는 7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7이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분별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귀한 은사가 바로 뭐냐 하면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뭡니까? 요거 마귀 짓 하는 거다. 뭔 성령의 일을 하는 거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마지막에 목표가 선교입니다.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13장 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물질입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몸으로 하는 겁니다. 물질과 몸으로. 정말 세상 말로 뼈골 빠지게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뭐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가짜가 전반이야. 가짜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모임 단체에 조사를 해봤더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불과 20,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태복음 이 4장을 찾은 것, 저는 어디를 가거나 뭐를 전할까 이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집에서 올 때 옥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요한일서 5장을 생각하고 딱 온 거예요. 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찬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지만 이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풀어서 전하려고 지금까지 지금 서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요한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가 나오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것도 또 악령에 이끌리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세상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또 침례교도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이유를 교인들에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신천지나 침례교도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 장감성에서 온 사람들이 왔어요. 사도신경 안 해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까지는 좋아하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그 당시에 빌라도는 집행관인 것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성경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아주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는데 모든 일본 형사들이 이 나라에 잘못된 거 다 감옥 보내고 하는 일을 그 일본 형사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나라가 압박을 당해서 빌라도는 집행관인 것뿐인데 그 당시에 자칭 선민이라고 하면서 자칭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와 음모에 의해서 평신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의와 그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걸 고백을 할 때 그런 의미를 알고 해야지, 그런 의미를 모르고 주절주절 하는 건 불교에서 스님이 연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육적으로 자기가 설 만큼 섰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성령, 세상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1단계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만 다니긴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여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에 줄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누가?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떡덩이 하니까 돌멩이로 떡덩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잔뜩 굶었는데 밥이 얼마나 그냥 맥혀요. 눈에 막 자꾸만 보이는데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물질 때문에 목회자가 여러분 50%가 물질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입니다. 지하실을 얻었어요. 저도 지하실 교회를 처음 얻어가지고 동두천에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한 달에 30만 원 돈도 어려워서 못 낼 정도더라고요. 뭐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척교회 하는데 수입은 없이 30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세워졌는데 11조가 여러분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11조가 민수기를 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는데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데 레위 지파가 11조에 11조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는데 고아는 뭐고 과부는 뭔가 하는 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고아고 과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과부예요. 영혼 구원하는데 그걸 목회자가 11조를 떼서 그걸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옥미성 목사님이 마지막에 치유, 영성, 경영, 선교, 목표는 선교, 영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실적을 못 올리면 문 닫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하는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시작했는데 지하실 교회 하는데 임대료도 못 내는데 거기서 선교하자
이런데 구제비용 쓰자 이러면요 경제가 좀 풀리면 헌금이 좀 더 들어오면 이러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명성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은 제껴놓고 선교를 했어요. 전체 헌금에 선교비를 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만 많아가지고 헌금 들어와서 교회 운영되길 바라지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목표가 선교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목사와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사와 출발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이라는 게 요새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걸 이단이라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들린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시험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인들에게는 11조 어려운 사람 한 달에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분의 1 띄고 주일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구약헌금 내고 그러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데도 11조를 내잖아요. 교회도 어려워도 목자가 먹을 게 없어도 굶어도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5절에 보세요.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여기 기록되었으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지. 여러분 이단이나 이렇게 정죄받는 교단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요새 포천에 최고로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럴듯해요. 그러나 예수교가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거, 십자가가 없는 거 다 가짜예요. 그러나 그걸 평신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거기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기성교회 목사가 성령 받지 못해가지고 인본주의로 영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전해서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모이니까 고급차 타고 폼 내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요새 말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자식들한테 세습하고 이래가지고 난리 법석들이 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지 내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자체도 잘못됐고 거기다 띠끔 더 잘못된 것은 당회장.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장 그 다음에 회장 하다가 그 다음에 높아지니까 명예회장이라고 물러난 것 같지만 월급쟁이로 다 세워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입니다. 당회. 여러분, 당회가 있어야죠. 그러나 목사가 당회장 하면 벌써 장자가 들어가면 목에 기부수가 됩니다. 제일 높은 자로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작이 오는 겁니다. 남전도에도 남전도의 회종이 돼야 되고 여전도에도 회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회에도 당회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회 종이라고 붙이기 뭐라면 당회 대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용어 하나 자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느냐 안 되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이에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말입니다. 뭐가 되느냐. 목사가 요새 교회다 예배당 땅 사서 예배당 짓지 않은 이런 건물 얻어서 세 얻어서 하는 데는 그런 사람은 헌신 예배 강사로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것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제가 잠깐 말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뭐를 이 나라에 심어놓은 줄 아세요?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못하겠어요. 대통령님까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당에 대통령이 총재 노릇을 했는데 총재라는 용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명예 권세로 사는 그 단체들도 정당의 대표 총재 용어를 안 쓰는데 목사들 모임에만 총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이 돼서 성결교단 교회가 말입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목사님은 총회장이 돼서 아주 으쌰돼가지고 그 교회가 장점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남전도에 조찬기도회라고 해서 아침을 교회에서 먹으면서 새벽 예배를 조찬기도회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토요일날 산상기도회 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처리하라고 와요. 그런데 조찬기도 하는데 부목사들 또 장로님들 가운데도 좀 말씀 전하는 분들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조찬하고 이렇게 서로 친교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총회장 당선되고 나서 목사님이 우쭐하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쓴 겁니다. 새벽에 일찍이. 근데 그때 남전도에 회원이 얼마나 많으냐면 교회가 7,000명 나오는 교회에 섰으니까 남전도 회원이 못돼도 남전도에 가입된 회원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보통 500명은 모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로 오는 날, 그날 저를 집사인데 대표기도 순서를 넣은 거예요. 그 제가 성령에 감동돼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다고 온 교우들이 마음이 떠서 붕 떠서 아주 축제의 분위기인데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종이 되었는데 임기 동안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교인들이 전교인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서 임기를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쭐하고 나왔던 목사님이
제 기도 소리예요. 장로님, 목사님은 위에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집사들은 전부 밑에서 기도하고, 기도도 장로가 아니면 위로 못 올라갔어요. 그날 목사님이 아래 강대상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영수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총회 종인데 총회 장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실토를 하시고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총회장 취임되고 나서 최초로 그 교단 생긴 이래 총회본부가 대치동에 있는데, 대치동에 가서 총회본부 여직원까지 세족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의종 목사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주의종들도 주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닮은 샘플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들 장로님하고 같이 왔지만, 장로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면 장로님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장로님 보시기에 본이 되면은 아멘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나 장로님 보시기에 본이 되지 못하면 노멘 하면서 너나 잘해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세상에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에 하나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경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도 경배입니다. 근데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행동 처사하면은 주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강대상에 쓸 때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토하나 영적으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전해서 정말 교인들이 신앙에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나,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절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우쭐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명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뭐 듣기 좋게 교회나 키우고 물질이 많이 나오고 이거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 재정에서 선교헌금을 똑바로 띄어서, 그래서 복음의 빚진 나라, 우리가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고 그들이 의식 주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선교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러한 신앙이 아주 뼛속까지 배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삶이지.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빚 졌는데 그걸 어떻게 빚을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요, 마귀는 세 가지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물질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명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나라에 여러분 서울시장 하던 박원순이, 충청남도 도지사는 안희정이, 이 사람들 다 대권 후보감을 했었어요. 여자 바람에, 여자 바람에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감옥 가고 인생 망치는 겁니다.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꼬리치는 여자 웃음에 녹아나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세상 노래가 있어요. 통일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독교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을 성지순례 한다고, 단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지순례 공짜로 한다고 외국 여행 가가지고 갔다 오니까 나중에 이게 세상에 외국 가서는 호텔방에 집어넣어놓고서 그냥 외국까지 왔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여자를 붙이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목사가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 좀 죄송한데, 세상에 군대에서 중령으로 군종 목회를 하다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가 교회가 잘 성장됐습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여러분, 통일교에서 유혹하는 성지순례를 모르고 갔다가 제적당해가지고 목사직 파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인데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세상에 조카를 데리러 나온 거예요. 왜? 지씨가 없으니까 조카를 데리러 나왔는데, 조카하고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자식을 준 겁니다. 그만큼 훈련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100세에 난 자식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말은 하지만 않지만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나이 30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게안 그런데, 30세라고 하면은 자그마치 55년을 광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방송이 들어가면 아마 시험 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여보, 저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인데 저놈을 갖다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본지로 드리래, 의논을 했으면 여자가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여자를 통해서 넘어뜨린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선악과 사건에도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을 따먹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듯합니다. 요새 2단 3단 하는데 기성교회가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하면 2단만도 못한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2단 정지하지 말고 2단만도 못한 교회가 돼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서만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 전하는 거지 무슨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 고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삶, 이것을 증거하는 강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이리저리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뭘 생각하느냐,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느냐 라는 건 뭡니까? 오늘 복음성가 우리 불렀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는 뭘로?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것을 전하는 거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빠져서 여러분 이런 거 짓거리는 데가 전부 그런 데는 다 짓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늘 근신하는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닌가. 주님을 십자가에 재차 못 박는 행위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하면서 생활에 본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저는 뭘 말하느냐, 핍박과 비난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핍박은 뭡니까? 올바로 믿는데 저하고 틀리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도 이 강단의 이 말씀을 듣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전하면 마귀들이 발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 그거 무서워서 사람 비유 맞추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토해야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핍박입니다. 그 핍박은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너는 내 아들, 아멘.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인 맞았다라는 게 뭐냐? 도장인자인데 도장인자를 쓰는 거예요. 인 맞았다, 확신, 너는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백이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난은 뭔지 아세요? 비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서 저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소리 들으면 그게 비난입니다. 비난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위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터득하지 못한 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이건 핍박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핍박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핍박은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영적으로 지가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는 큰 교회의 후임 목사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옵니까? 외국 유학 갔다 왔느냐? 박사학위 받았느냐? 이래가지고 후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영적 체험을 하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구촌 곳곳에 내 증인이 되리라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아멘. 성령이 마음속에 오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활과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생활과 여건이 돼 있는데도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거. 세상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뭡니까? 사단, 마귀, 물질, 명예, 정욕,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강단에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만 강단에서 유도하는 식으로 아멘 유도하느냐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런 말 안 씁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안 그런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할 새가 없어요. 1분 1초 한마디도 더 진리의 말씀을 토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송을 한 장 드리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니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서 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이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서 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겸손한 예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서 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로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아멘. 아멘.